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 맞을까?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실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아닐까? 어,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는데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이 마음,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배는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교회는 나와요. 이러한 것을 영혼의 밤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83편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시작이 그렇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이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83편을 기록할 때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겠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는 겁니다.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 시편 83편도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좌절과 낙심,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영혼의 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형편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민족 나라들 10개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을 보면 주님의 원수들이 소리를 높여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을 치려고 모의하며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말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의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주변의 10개의 민족과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죽여 없애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해버리자,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리자, 이렇게 지금 모의를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 다음에 하나님 그 옛날을 기억합니다. 기드온, 두보라, 바락, 사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미디안 나라를 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9절과 11절을 보면 주님 미디안에게 하신 것 같이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들의 장수들을 오렙과 스엡과 같게 하시고 모든 왕들을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언급된 인물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기드온, 드보라, 이 바락 사사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죽이셨고 또 전멸시키셨던 민족들과 그 민족들의 대표적인 왕들, 장수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고
되어지는 상황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는 하지만 주변의 상황들, 내가 처해진 상황들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또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성도들이 만나게 될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위기의 때를 만나면 그 위기의 때에 갑자기 믿음이 부어지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믿음이 부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준비된 믿음이 그 위기의 때를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밤을 만나면 비로소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슨 믿음을 찾으시기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해서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뇌물을 받지 않고는 재판을 해주지 않는 악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갑자기 마음이 바뀝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는요, 재판관에게 뇌물로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자 밤낮으로 찾아와서 이 재판관에게 조르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재판관이 이 과부가 밤낮으로 조르니까 그것에 완전히 지쳐서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겁니다. 돈을 받지 않았지만 빨리 이 과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계속 괴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 말씀을 하시고 8절에 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믿음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전히 낭망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성도,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를 내가 찾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힘든 일이 있죠. 상황과 형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정말로 내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때때로 포기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말은 기도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이 악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혹은 신앙의 회의가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멈추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의 낙심입니다. 그것을 낭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낭망하지 않는 성도를 보겠느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많이 낭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도가 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혹은 누군가를 위한 기도, 그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대를 접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접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끝나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멈추면 진짜 끝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요,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시편 83편은요, 감사도 없습니다. 찬양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이 시편 83편의 기도를 보면 그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덕목,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다운 어떤 그런 품위, 그런 수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수준 높은 기도 안 나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도에 러시아의 단기 선교를 가서 정말로 그 러시아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륙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강원도 두메산골 같은 그런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행이었던 자매가 길을 걷다가 한복판에서 길거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자매가 점점 호흡도 가빠오고 의식을 잃어가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품이 있는 기도가 나옵니까? 심지어 기도도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마을 주민 한 분, 그것도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니까 배웠던 러시아어는 다 까먹고 한국말로 도와주세요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정말로 어려운 상황, 정말로 그냥 수준 높은 기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탄식을 하더라도 기도는 그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할 말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주여 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를 그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여하고 주님 앞에 그냥 두 손 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왜 주여 외치는지,
왜 두 손을 들고 있는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들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엎드렸는지를 아십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엎드려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냥 그 찬 바닥에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엎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내가 왜 엎드리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새벽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밤은 지나가고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영혼의 밤은 희망 고문이 되는 겁니다. 아침이 올 것 같은데, 새벽이 올 것 같은데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그 밤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면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될 때 있으시죠?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50년 안 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짧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골 모교회 원로 목사님, 여러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남북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남북통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정을 그렇게 섬겨주셨던 나이 드신 전도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남북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남북통일 보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응답 못 받은 것 같아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도가 무슨 소용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회복됐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여러분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시간이 3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마음 안에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나, 정말로 너무하다고 할 정도로 그 기도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신 분도 계셨고, 그 기도하다가 그냥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순교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30년 넘도록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945년 8월 15일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갑자기 해방이 됐어요. 그렇게 해방이 왔을 때 어느 독립운동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니까 사람들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이렇게 해방이 빨리 될 줄은 몰랐다. 여러분, 기도의 신비가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는 한없이 응답이 더딘 것 같다가도, 그렇게 오래 기도만 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인생에 영혼의 밤이 왔다고 느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영혼의 밤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준비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의 끈이 끊어져 버렸는가로 결판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혹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